각종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도구로, 잘못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풀어가 드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또 바른 성경을 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오늘 이 주일 설교의 계시록 강해는 목적이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버가모라는 곳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 지금까지 무슨 교회 나눴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꼭 나오죠. 모든 교회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좌우에 뭐요?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개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없지는 않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런 소개를 하시는 데는 그 당시 정황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시고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자기가 통치자로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상징하는 표시로 무엇을 갖고 다녔냐면 칼을 차고 다녔었습니다. 칼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마의 그 통치했던 그 전 영역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총독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두었잖아요. 그곳을 관할하는, 다스리는 자들로서 총독들도 마찬가지로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심판자로서, 권위자로서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 중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로마의 어떤 정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양날과도 같은 그들이 가진, 그 황제가 가진,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진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권위 앞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로마가 가진 저 검이, 저들이 휘두르는 날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저들이 휘두르는 칼날 아래에 놓여있고 우리는 죽을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날선 검을 가진 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가진 검이 진정한 권세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그 검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로서 가진 검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세와 심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진 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날성검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저들이 자신들이 가진 검이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진정한 권세자들이 아니다. 진정한 심판자가 아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진 나는 진정한 심판의 권세를 가진 내가 말하는데 나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 오늘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얼마나 이들이 어렵게 사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너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그런데 그곳은 어려운 곳인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길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버가모라는 곳은 각종 우상들 말을 다 하려면 긴 것 같아요. 의술의 신, 제우스 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의 결혼의 신, 데메테르, 주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모든 각종의 신전과 신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유적지에 가면 이곳들의 신전들이 유적이 터가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니면 로마 정부가 이 권력자들이 워낙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교회를 팍 핍박하고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처럼 사탄의 마치 본부처럼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을 저버리고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안디바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 버가모 교회 공동체도 같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에 책망하시죠. 앞에는 분명히 칭찬이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 책망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두어 가지 무엇이 있다라고요? 책망할 것이 있다 하세요. 어떤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도 이 교회에 공존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그 사람들, 책망받을 일만한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라는 단어가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함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맞고 동시에 함께 책망받았던 교회가 맞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한 교회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님이 만약에 책망을 하신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숫자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교회 버가모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두어 가지라뇨.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함부로 이 버가모 교회 책망받은 교회라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지금 15절 말씀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다 설명을 풀어갈 수 없으니 그냥 간략하게만 이들은 구약시대 때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도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러니 한쪽으로는 하나님에게 걸치고 한쪽으로는 세상의 우상에 걸치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빠져서 세상과
어떻게 보면 결탁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실 모습과 책망하실 모습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교회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늘 실패하니까, 주님께 실망을 많이 안겨드리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공사 중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버가모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포기하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책망하실 것이 있어서 이 교회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교회에 거시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을 버리시겠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기보다 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돌아와, 회개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면서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날쌘 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가지고 무섭다, 주님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지신 그 검으로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함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겠다. 복음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15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은 설교하시는 내용인데 당시에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심은 포도나무야 그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포도나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선한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와 축복의 그런 열매를 이들이 맺어가야 되는데 전혀 이웃사랑이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연약한 모습 보여주고 실패에 빠지고 그런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할 법하죠.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버리실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세요. 이들은 스스로들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은 게 뭐가 있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늘 짓는 것은 죄의 열매뿐이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열매뿐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삶 속에서 전혀 맺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심했죠. 절망했죠.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대로 아직 내리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의 한 절에, 이 짧은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다 보니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내가 열매 맺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얻어내시려 하지 않고 당신께서 내가 이제 너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줄게라고 바꾸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가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맺어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들에게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 하고 포도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좋은 가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 내 아버지가 농부신데 그 일은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락이 그래요. 두려워 떠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 그러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2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가차없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다라는 얘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의 성경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어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거해 버리다. 원문을 성경을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거하다, 야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제거한다라고 해서 무서운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야이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15장 2절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아직 못하는 그런 가지는 그것을 들어 올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이 포도밭을 재배하는 어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밑으로 자꾸 쳐져서 땅 위를 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할 거 아니에요?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져나가게 되면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게 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지륵이 묻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이것이 곰팡이가 피게 되고 가지가 병들고 쓸모없게 되다 보니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물으니 그 농부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잘라서 던져버립니까? 아니요. 가지는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양동이에 물을 준비해서 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가지들을 다 찾아서 들어 올려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에 얹어서 다시 묶어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일수록 더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했는지. 무릇 어떻게 해요? 내게 붙어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노력,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면 내 안에 있기만 해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공로로 무언가를 열매를 많이 맺어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내게 붙어 있는 존재야 라고.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어라고, 이것 잊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5장 2절에 전제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서 버린다라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15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뭐라고요?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아직까지는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실패투성이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올려주시고, 또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그런데 열매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열매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더 맺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여졌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자격으로, 너희의 의로 깨끗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졌다라는 건 바로 2절 말씀, 다시 2절로 돌아가 볼게요. 2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열매? 내 안에 아직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했을 거예요. 실패투성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많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내가 빚어가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재버리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를 들어 올리시고라고 표현한다면, 또 2절 끝에 가서 깨끗해 하신다. 3절 말씀에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농부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담겨있는 말씀의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약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아낀다. 너희를 더 열매 맺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포인트가, 핵심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손길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더러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발견되는 연약함과 내 안의 부족함, 그것이 우리를 깨워지는 시간들로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깨어지는 시간들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당신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지는 여러분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가 후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지 우리 같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다시 봅니다.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맺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런데 2절 말씀처럼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붙어 있기는 한데 조금씩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씻겨 들어 올려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fruitful로 열매 맺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여러분들을 아리송송하게 만드는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얘기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고 여러분들을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을 내게 붙어있는 존재로, 내 안에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내 말로 깨끗하여진 존재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모습과 주 안에 붙어있지 못하는 모습 같은 여러분의 연약함의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교회 안에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씀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뭐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앞에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격적인 한 존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잘못된 연약함과 추함과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 그것이라고 해서 대명사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존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서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2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날성검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싸우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잘라내시고 여러분들을 다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아직도 덜 성숙된 인격과 늘 죄 많이 짓고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면모가, 모습이, 행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에 던져 살라서 여러분들을 더 깨끗한 존재로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담긴 뜻이고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여러분과 검을 가지시고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처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미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분명 거하는 자가 맞으면서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잘라버리시겠다고 날성검을 가지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주님의 제자들, 또한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들을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승리에 대한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망으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가 죄로부터 이기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를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죠. 여기 17절 말씀에 이기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니케라는 단어에서 운동화, 운동복, 나이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니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승리라는 단어예요. 승리. 나이키를 입으면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는 이 운동복, 운동화를 신고 입은 착용한 사람은 다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어서 이름을 헬라어에서 아마 나이키라는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은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을 버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다 되기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뛰어나서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17절 말씀에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아니 주님이 줄 거면 그냥 감추지 말고 당장에 주실 것이지 왜 감출까? 주기 싫어서요?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세상 끝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이 될 날에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감추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에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복이 뭐가 있나? 우리 집에 곳간에 곡식이 많이 쌓여 있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받은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너무 거대한 풍파가 많아서 자신들이 받을 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이들에게 진짜 발견될 보화와 같은 만나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그들이 부족함을 못 느낄 넉넉한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 하늘의 만나로 이들에게 갚아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준다고 말씀해 주세요? 흰돌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흰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어떤 축제나 어떤 식사의 잔치나 이런 데 갈 때 초대를 받을 때 초대장으로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흰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흰돌을 가져야지만 그곳에 내가 잔치에 들어가거나 거기서 음식을 먹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흰돌을 준다라는 건 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떤 모임이나 상거래나 이런 데서 다 배제되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혜택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현하시는 그것이 되게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아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흰돌을 줄 거다.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많은 보상을 넉넉한 음식을 그런 풍요를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에게 초대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이름을 새기신대요. 그 돌 위에 흰돌에다가 무엇을 새기신다고 얘기하세요?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끝까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내가 무얼 열매를 맺어드렸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우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새겨주신다고요? 주님의 이름, 승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새겨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자.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는 죄 많은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자. 그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의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다고요?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받을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미 열매 맺은 자, 깨끗하게 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세요. 저 오늘 성가대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고백되더라고요.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앓을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의 약함까지도 품으신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서 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몽도와 울기만 하지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용기 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분발해서 힘을 내요. 우리가 돌이킬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더 깨끗하여지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